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의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느 장에서는 남쪽의 왕들을 이야기하다가 또 어느 장에 가서는 또 북쪽의 왕을 이야기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나라의 이야기하고 한 나라의 왕들만 쭉 이야기해도 이게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역사가 왕복을 하다 보니까 읽는 것도 힘들고 또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열왕기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 이거는 역사이면서 또 한 가지 이것이 복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왕국의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남과 북이 나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다 그래요. 이 분열 왕국 시대는 남쪽은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제 양쪽으로 나가지. 양쪽으로 약 40명의 왕이 돼요. 한쪽에 20명, 한쪽에 20명. 그런데 이 역사가 확실하게 구별된 것이 하나 있는데 북쪽의 왕은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선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좋은 업적을 했냐 위대한 일을 했냐 그럼 우리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선하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었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다 기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1번 이 북쪽의 왕 1번이 여로보암인데 1번이 무엇을 했냐면은 온 땅에 산당을 지어고 모든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는, 즉 1번이 잘못한 거죠, 결국은. 왜냐면은 여로보암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다 가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온 땅에 산당을 세워버리고, 또 제사장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워버리고, 또 날짜도 바꿔버리고,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다 바꿔버렸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것을 따라가게 됐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왕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누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냐면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한 왕도 있어요. 반대로 선한 왕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거는 이제 북쪽을 말하는 거고, 18째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아비암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번 첫 번째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남쪽에 두 번째 왕이 이제 아비암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좀 바르게 하다가 또 악하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산당을 세웠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결정적인 역할이 어디에 있었냐?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라마, 즉 암몬 족속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내일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이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근데 아사가 왕이 돼서 41년 동안 남쪽 유다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사는 유다 왕의 이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인데 완전히 개혁을 해버립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무섭게 개혁을 해버리게 되냐면, 그가 개혁한 내용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성경은 뭐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거는 누구에게 붙이는 단어냐면 대부분 다윗 왕에 붙였던 단어를 아사 왕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떠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바르게 행하였다, 이런 단어가 다윗은 늘 따라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에게 이런 단어가 따라왔다는 것은 그가 거의 다윗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 그 땅에 있는 남색하는 자, 우상, 그 다음에 그의 부모가 지었던 우상들을 다 쫓아내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가 나아만인데, 그 나아만이라는 이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전국에 산당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바하사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다 하냐? 아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악했는데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남쪽과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에 하는 그 벌의 기준이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쪽 왕이 나쁜 짓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바로 쳐버립니다. 그런데 남쪽 왕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봐줘.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똑같은 자식인데 누가 하면은 좀 봐줘. 근데 뭐 큰아들이 했다. 그럼 열절이 없이 그냥 야단을 친다든지 매를 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북쪽의 왕이 잘못을 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남쪽의 왕이 잘못했다.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왕들을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냐? 예, 편애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역사가 남쪽과 유다로 이렇게 구분됐지만은 이 남쪽과 유다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끌고 가고 잘못해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든지 벌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왕조라는 것은 혈통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냐면 조선 500년 그러면 이씨 왕조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성재가 이렇게 그 개혁을 해가지고 조선 왕조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이씨 왕조 500년 그러면 이씨 왕조가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의 왕이 안 바뀌어요. 계속 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북쪽은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 왕조가 바뀐다는 계속 왕의 자리를 놓고 지파 간에 막 싸움을 해가지고 이 지파에서 왕이 됐다, 저 지파에서 왕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냐면은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은 어디까지 왔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세상 사람 못지않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어떤 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별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라는 것,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역사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인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백성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는 악한 왕이 쭉 나오다가도 갑자기 선한 왕이 나와서 또 개혁을 한번 하고 또 악한 왕이 쭉 나와서 나라가 망하려면 또 선한 왕이 나와서 또 개혁을 한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때도 있고 곁길로 갈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또 잡아다 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잡아다 놔서 예배드리고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도 없이 곁길로 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도 졌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대기를 때려는 끌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편해져.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자체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열매로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또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 힘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어깨의 세력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